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별내 찬양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들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끔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발표한 우리 선거위원들은 예배가 끝나면 이 본당에 잠깐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 멕시코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강동원 전도사님의 친구들이 여러 명 오셨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방언의 은사가 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차 대전 당시에 이 태평양 해상에서 배가 하나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여러 명의 해병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살기 위하여 아주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배에 담겨져 있는 실려 있는 모든 귀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나중에는 그들의 의류나 소지품까지 다 던져버리고 마지막으로 식량까지도 다 던져버려요. 식량까지도.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들 손에서 놓지 않는 것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족들의 사진, 애인의 사진,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받은 편지, 그것만큼은 꼭 잡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 정말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에서 사랑이 빠지면 제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기 전에 12장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뭐에 집착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집중합니다. 은사에 집중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은사가 가치를 발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다, 사랑. 은사보다 사랑을 지향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소중하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떠한 은사입니까? 아니면 형식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끼고 은사나 형식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한 50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건 사투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투리. 방언은 금세기에 세계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사들 사이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쟁을 벌여온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 개신교 목사들 중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목사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분명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어지죠.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9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상당히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 우리는 다양한 민족들인데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가 갈릴리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알아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서적인 방언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서적인 방언.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방언이 무엇인지,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날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이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방언을 연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잠깐 보여드린 것이고, 여하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어떠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자기네 언어로 알아듣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놀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말이죠, 방언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이에요. 그렇죠? 네. 살리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담겨 있어야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고 살리는 능력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그렇죠? 방언의 목적은 살리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반드시 뭐가 담겨 있지 아니하면, 사랑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대화는 단절되고 또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화를 가능케 하는 말이 방언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여러분들은 대화합니까? 말이 통합니까? 아름다운 언어, 놀라운 말솜씨, 효력 있는 웅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3개 국어를 하고 5개 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대화는 싸움으로 끝날 것이고, 의심하는 대화는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고, 무례한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무례한 대화, 예의에서 벗어난 대화, 그것은 상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그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한 사건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깨달았어요. 최근에 이제 저의 귀에 들려왔는데, 목사님이 말을 조금 실수한 것 같아서 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처받은 영혼이 있느냐. 언제 한번 그 어른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제가 내 딴에는 나름대로 이제 애칭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담아서 한 이야기인데, 이 할망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서 할망구.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가 예의가 갖추어지지 않았던지 이제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 무례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들도 있고, 그 소리 들으니까 그 자녀들도 이제 속상한 거죠. 야, 목사가 이 어른에게 무슨 할망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내가 크게 사과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제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부분이다 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방문 가서 찾아뵙고 이제 정중히 이제 사과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제가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그냥 전화상으로 제가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언제적 이야기냐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그 추석 전 안식일 날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식사를 떠가지고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앉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우리 할망구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어야겠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 당사자, 우리 그 어르신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같이 앉았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나 무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제 어떤 본의와는 다르게 이제 이해되어진 거에 대해서 여하튼 제가 이제 잘못을 한 것이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이제 자녀분들, 또 며느리들, 손주들, 그러한 분들에게도 목사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이 시간에 아주 공개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넉넉히 이해하시면서 소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무례한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또 하나 깨닫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자기 말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게 될 때에, 그것은 뜻도 없고 내용도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자기 딴에는 상당히 멋있게 보였는지 꽤나 어색한 옷을 입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서 나 어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쁜 아가씨예요. 하지만 자기 딴에는 옷을 예쁘게 입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민망할 정도의 부조화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여러분들에게 나 어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꾸하시겠어요? 어떻게 대꾸하시겠어요? 원더풀! 야, 끝내준다! 짱이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말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없는 잘못된 말일까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뭐야? 왜 그걸 입었어? 그걸 돈 주고 산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랑이 담긴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같은 매력적인 아가씨가 입기에는 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좀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그 옷이 너의 매력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 가운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이 성도 간의 대화 속에 이러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상대를 위하여 말을 해주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죄를 지적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을 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할 것인가? 그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그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뭔가 상당히 따끔한 어떤 그 충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이 있어요.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들이다. 다 좁은 문들이다. 첫째 문은 그것은 참말이냐? 그것은 참말이냐?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말이 진짜 참말이냐? 그리고 둘째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 필요한 말이냐? 내 마음속에서 참된 대답을 하라. 마지막이고도 가장 좁은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그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크게 외치라. 그것은 참말이냐?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결과를 상관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우리가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언어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말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을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죠. 은사를. 입은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서 이웃에게 큰 덕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맞죠? 네. 우리에게 방언이 필요합니다. 방언. 소통이 필요하단 말이죠. 대화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방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화가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을 일깨워주고 하늘로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천사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 구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보거나 천사는 어떻게 말했을까? 아브라함과 롯을 찾아 말했던 천사들이나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하였던 천사들이나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누구처럼 말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처럼 말했어요. 사람처럼.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에게 나타나 잉태의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들의 말에는 분명 권세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말은 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의 외침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보니 누가 날아가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천사가 말하는 천사의 음성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기별을 우리는 누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거기에서 언급되어진 이 천사의 말을 이 남은 백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증거해야 할 이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해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려집니다.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기별을 남은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만이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 기별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이 기별은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옮겨놓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심령 가운데 심어 놓아야 할 말씀이란 말씀. 그래야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이 없다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별이 담겨진 천사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언을 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사의 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방언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천사의 말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란 이야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방언도 잘 말하고 천사의 말처럼 이야기는 하는데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히틀러의 웅변 때문에 수많은 나치의 전사들이 반유대주의의 칼을 갈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누구의 웅변 때문에? 히틀러의 웅변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연설로 미국 내 전쟁의 대세가 판가름되었어요. 윈스턴 처칠의 던커크 웅변으로 영국 국민과 세계의 자유인들은 실의와 좌절을 딛고 재기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말의 힘이에요. 그렇죠? 말의 힘. 웅변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웅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러한 웅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당의 기둥뿌리를 붙들고 흐느끼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설교 한마디는 성도들로 하여금 흐느끼게 만들었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번에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한 그 리빙스턴이요, 정말 그 검은 대륙의 수많은 그 미개한 그 원주민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은 리빙스턴의 웅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사랑. 그래서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을. 이것이 위대한 언어란 말이죠. 이것이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언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반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이고 또한 설교하는 목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들끼리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분쟁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 집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문자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배우고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죠? 그렇죠? 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누이들이 울고 있는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진하게 느끼냐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보라, 그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일에 주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중에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운 대화, 아름다운 소리를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해요. 제가 그저께 누군가로부터 아주 비통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중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털고 지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 집사님이 6개월 이상을 어떠한 사람하고 말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달이면 연말 기도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 기도주일에 풀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고 뭔가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언어로 말미암아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친형제보다 절친한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그 설교가라고 하는 사실 알죠? 아주 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자인데, 이 무디가 설교를 마친 뒤에 이제 저 뒤에 사람들과 이제 인사할 때에 어느 대학의 그 문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이제 딱 와서 이제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한 50여 군데는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적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엉망진창인 저의 언어로 감격스럽게도 지금까지 수천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선생님은 그 정확한 언어로 몇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치지 않는다. 별내교회에서는 결코 꽹과리 소리가 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플룻 소리나 색스폰 소리는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꽹과리 소리는 나서 안 돼. 꽹과리,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꽹과리 소리, 결코 어떠한 잡음도, 어린이 교회나 학생 교회나 청년 교회나 집사회나 안교 교사회나 직원회나 어떠한 모임에서 일지라도 이 꽹과리 같은 소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사랑의 언어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영혼도 이탈하지 말고 동참하시어 그러한 교회에 일구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무엇이나 사랑으로 한 일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간합되고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말씀, 거룩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